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이가 발표된 지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을 권하는 음주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통한 친목 도모나 스트레스 해소를 당연시하는 그런 경향도 술 권하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로마 속담 중에 첫 잔은 갈증을 면하기 위해, 둘째 잔은 건강을 위해, 셋째 잔은 유쾌하기 위해, 넷째 잔은 발광하기 위해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도 넷째 잔을 마시는 사람들,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샷, 폭탄주, 술잔 돌리기 문화, 이런 문화는 술 권하는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저희 386 세대들은 문의는 지성인이었지만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마음껏 취해도 된다는 그런 음주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폭음도 캠퍼스의 낭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세대가 저희 386 세대죠. 당시 신입생들이 MT를 가면은 선배들이 그 신입생들에게 얼마나 말수를 먹였습니까? 그래서 MT 가서 사망사고도 일어나잖아요. 몇 년 전에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한 육군 병사가 인도를 걷고 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친구들과 가족들이 음주 문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을 벌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목소리가 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윤창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70만 명 이상이 사인을 했습니다. 결국 국회를 움직여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게 윤창호법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여성들이 현저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예전만큼 폭력적으로 술을 권하지는 못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마시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음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양심의 거리낌을 좀 느끼면서도 좀채 끊기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마시는 분이 계시죠. 사실 음주 그리고 흡연 문제는 우리 구원과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건덕상의 문제입니다. 덕이 되지 않으니까 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 흡연으로 그 사람 신앙까지 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제 우리 그런 유치한 수준은 좀 넘어서자는 겁니다. 여하튼 신앙인들 중에서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또 한두 잔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방금 읽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조금씩 마셔도 된다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술에 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본문의 의도를 대단히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 에베소서 이야기는 술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가령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은 마른 떡이 제육보다, 고기보다, 육선보다 낫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마른 떡은 그냥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육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은 마른 떡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고기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화목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좋지만 취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적용을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유출을 해내는 것은 본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본문이 정말 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말씀이었다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러니까 늙겨 있으라든지 맑은 정신으로 살라든지 그런 말이 뒤따라 나와야 할 텐데 사실 그런 말씀은 뒤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설득력 있게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비시킨 것이 술 취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에 대조를 한 이유는 둘 다, 술 취하는 것 혹은 이 성령의 충만한 것 둘 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술 취함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를 받고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모든 상태를 통칭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술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같으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년들 같으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 상태를 방탕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방탕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술 취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정말 인격체가 맞다면 충만함이라는 이 표현이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 이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3분의 1쯤 들어가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3분의 2쯤 들어가 계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인격체가 아닌 어떤 물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격체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 성령과 관계를 맺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들어와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그게 하나일 뿐이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령이 단지 한 다리만 걸쳐놓고 몸은 바깥에 있다든지, 혹은 성령이 우리 안에 반만 들어오시고 나머지 반은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너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의 강한 영향력 가운데서 행하라,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이런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현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비한 은사를 체험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어떤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이 곧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도 베드로는 또 한 번 성령의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그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제자들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놀라운 행동이나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에 있어서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언제나 방언을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언제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무아지경 상태에 빠져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언제나 열매가 풍성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병자들이 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보편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그때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갔던 그 성도들은 그들이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대적과 유혹들 앞에서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성도들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 충만을 자꾸만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 체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버릇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면은
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또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받으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보다는 영적인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영적 수준이 높은 삶을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언제나 모든 면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깨끗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제 경험상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정말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항상 얼굴이 어둡고 시기 질투가 심한 성도를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가 영적인 성숙과 정비례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내가 했다, 혹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영적 수준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론에 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이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분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예전에는 안 믿겼어요.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성령 세례 자꾸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또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한 번뿐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 충만함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나 신비한 체험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말이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계속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그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났던 때를 역사가들은 부흥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 그리고 1800년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웨일즈에서도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부흥 운동의 초점을 자꾸만 은사처음에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어떤 열광적인 현상에만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질 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혹은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영국의 학자인 아이언 모레이가 매 시대마다 일어났던 부흥을 살펴보면서 그런 부흥이 있을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현저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6가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하고 각 개인에게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공통되는 것 6가지를 말했는데, 그분이 말한 것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을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각 개인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열정이 각 개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부흥이 있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점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런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이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진 뒤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공동체에 나타났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한 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네 번째는 사회에 도덕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죄의 욕망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각 개인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 운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행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방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 발견되고 부흥이 있는 곳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당함과 편리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목사가 되려 했던 사람들이 헌신적인 사역자들이 되고, 신학교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변혁이 갱신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할 때,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변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예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 안에 진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찬양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고, 기도의 간절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감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모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발견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 땅의 유혹들이 너무 강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아득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완벽히 능동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역할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촉구하는 이 지극히 능동적인 명령이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 꿈에도 소원입니다. 늘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고 싶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능력도 안 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라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메뉴를 주시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방법을 말해주는 게 낫죠. 그런데 그런 방법은 말해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만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바울 사도의 말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의미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만 행한다는 그런 약함을 자신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여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울부짖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실력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다면,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늘 추구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 한 번의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셨다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담대함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이 한 주간, 또 맞이하게 될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묻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과연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명령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기서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명령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속과 쾌락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진정으로 살기 원하는지, 그것을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때에 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말씀은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진짜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재확인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영향력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를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진실된 열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음은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죄인된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간절한 원함이 있다면, 주님, 저 말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열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혹시 낙심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셨다면, 그렇게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도 되었고 하나님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을 열망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주님, 제가 정말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 좋은 곳에 마음을 다 뺏겨서 살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아지경에서의 그런 환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은사도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 할 수 있냐? 그 능력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 진실된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매일 넘어져서 낙심이 되십니까? 낙심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주님,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굳어진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갑니다.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주님, 제 마음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열망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우리의 간절함을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한번 간절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한 주간도 성령의 강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향한, 주를 향한 그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만이라도 좀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우리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 그 정도 안 돼요.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정말 원하냐? 너 정말 성령 충만함을 원하냐? 너 정말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냐? 그거 진실된 네 마음이 맞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